오늘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10월 절반이 이제 훌쩍 보내고 이제 또 남은 절반을 향해서 우리가 또 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 또 정하신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삶에 큰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살펴보기 전에 다니엘 말씀은, 다니엘은 구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은 그냥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흩어지거나 또 막 이렇게 그냥 산발적으로 또 이렇게 막 산만해서 그렇게 펼쳐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의 논리로 아주 그냥 틈틈이 아니죠. 물 셀 틈 없이, 공기 셀 틈 없이 그런 아주 치밀한 논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누차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가 역사서,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가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금 다니엘에 있는 것이 우리 선지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서는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 그럴 뻔인데요.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고요. 시가서는 욥, 시, 잠전하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해서 시가서. 그리고 우리 선지서는 이사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렇게 대선지서, 손선지서 해가지고 포함해서 우리 선지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죠? 그리고 시가서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계시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를 통해서, 역사서에서 언약과 성취라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 크게 역사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언약을 하셨죠. 첫째가 자손, 두 번째가 땅, 세 번째가 다스림, 통치에 대한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을 이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씩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게 아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영상, 강론의 우리 성경 공부 영상이 이미 유튜브나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한눈에 읽는 성경 해가지고 구약, 그것을 갖다 꼭 시청을 하시면은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전능하신 성품, 그리고 신실하신 성품, 그리고 주권적인 성품, 그리고 영원하신 성품, 그리고 자비하신 성품,
전신주형제네요. 예, 전능하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것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예, 게시되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어떤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일하신다고요. 예, 화살표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자,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고 그리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렇죠. 예. 때리시고 싸매시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세워가신다라는 거. 그리고 뽑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사역들이네요. 예, 이렇게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걸 통하여서 예, 요걸 통하여서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고요. 여기에는 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계시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언약,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요 세 가지의 언약을 구약에선 이스라엘 나라로 이루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요건 모형이고 실체는 바로 뭐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땅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 땅에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예, 영원한 나라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통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여기이고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예, 성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누구를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성품은 곧 누구의 성품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성품을 예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전능성,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주권성,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스도의 자비성,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그걸 예표해 준다고 할 수 있고요. 선지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예표한다고 할 수 있죠. 어때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렇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어때요? 계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연구 과제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어때요?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 역할을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한 성경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배울 때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때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 특히 여러분 이렇게 강론한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신 이것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딱 듣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늘 기본이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주일 강론 한 번은 꼭 들으셔야 되는데 주중에 한 번 더 듣기를 좀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양식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양식을 갖다가 영어로 쓰면은 푸드예요. 푸드.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씩 이렇게 먹듯이 여러분 생명의 양식도 우리가 어때요?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주일 강론은 기본이고요. 주일날 지금 요 다니엘 요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요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근데 이 기본까지도 안 하시면은 영양실조 딱 걸리기 딱 좋으시죠. 참 제가 얼핏 신문에서 봤는데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대요. 뭐 세계에 세계에 이렇게 막 기아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아프리카나 이런 빈민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신문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공급이 없으면 우리도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고 뭐만 가득해져요? 욕심만 가득해져요.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자꾸 나를 휘둘리게 만듭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자꾸 어때요? 이 영적인 이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정기적으로 여러분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주중에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했었죠. 갈라디아서 강론 꼭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강론,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지금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갈라디아서 강론 주중에 한 수요일쯤 돼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막 꼼꼼하게 보지 않으실 분들은 2배속으로 그렇게 1.5배속으로 빨리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라도 여러분 주중에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좀 흔들리더라도 세상 살면서 휘둘리더라도 그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휘둘리지 않도록 저렇게 막아줄 겁니다.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렇지 그렇게 할 때마다 뭐야? 내 욕심이 조금씩 좀 사라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안에는 이 욕망이 조금씩 좀 이렇게 잠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휘둘리는 거 그것이 어때요? 그렇게 막 물론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막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휘둘려서 살아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휘둘렸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휘둘렸다가 다시 돌아오고. 요것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지금 다니엘 말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섭취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보시고, 먹으시고, 그리고 주중에 갈라디아서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꼭 한 번씩 이렇게 찾아서 갈라디아서 제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찾아보시고 그리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청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막 그냥 곤두박질 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좀 예방하고 또 내 마음에 품은 이 평안을 잘 유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휘둘리게 하실 모양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막 그냥 정신없이 뭐 모르고 살고 휘둘리고 살고 곤두박질 치면서 또 살다가 두 손 들고 또 주님 앞으로 또 오게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곁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좀 기억하시라고. 아셨죠? 주중에라도 꼭 한 번씩 지나갔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크게 낭패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스리시면서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다니엘 계속해서 우리 6장 말씀입니다. 6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우글한 사자굴에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네, 결국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냥 봉해져 있는 거죠. 예, 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데려오게 하실 작정이었으면 사자들의 입을 봉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시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무리 굶주린 사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봉했는데 지들 마음대로 막 그 봉해진 입을 열고 막 다니엘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그 봉하신 사자들의 입은 하나님께서 풀지 않는 한 결코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어때요?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면 진짜 엄청날 텐데,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막 그냥 얼마나 좋을까? 막 그냥 예.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그냥 물밀듯이 밀려들면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타락의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들면 그 다음에는 타락, 그거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니까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중세교회가 그랬잖아요. 중세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끌어모았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교회 그냥 어땠어요? 타락했어요. 결국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간데없고 인간의 타락만, 알맹이는 간데없고 껍데기만 남는 모습을 중세교회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 개혁을 일어나게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마틴 루터에게 허락하셨죠. 그 이후 지금 이제 500년이 지나오면서 어떻습니까? 개신교, 새롭게 고쳐진 이 교회가 지금은 어때요? 다시 또 그 모습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 모여드니까. 개신교회도 어때요? 개신교회도 구름대처럼 모여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하고 그러나요? 아니요. 타락의 극치를 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거 보려고 그냥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것은 여러분,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위험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때처럼 많이 모여들었으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아유, 어때요? 말씀드렸잖아요. 타락하기 시작한다고요. 지금이 딱 좋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이 딱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좋으니까 지금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참 인간의 이 타락성은 뭔가 이렇게 기적을 봐야지 뭔가 막 그냥 놀라고 막 멋져, 뭐 감탄하고 와우, 뭐 원더풀 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화끈한 뭔가 있어야지 막 그냥 확 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무 막대기, 마른 나무 막대기, 막 지팡이, 그런 거기에서 어때요?
우미 돋고 꽃이 피면은 이거는 뭐, 와, 막 대단하다, 뭐, 엄청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식목일날 묘목을 심어가지고, 예? 묘목을 딱 심어가지고, 그것이 어때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돋고, 나중에 꽃이 피고,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해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자연이 된 거라고 합니다. 자연이 된 거. 자, 자연이 된 거. 자, 스스로 그러려. 자, 스스로 그렇게 된 거라.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거. 이것처럼 반성경적인 용어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세상에 어딨어요. 자, 묘목 심었으면은 그 묘목에서 돋고 싹 나고 꽃 피고 하는 거 전부 다 뭐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자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예? 자연이라는 건 없어요. 자연이 됐다. 뭘 자연이 돼요? 하나님께서 다 뒷바라지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그냥 자연이 됐다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거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닿았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어때요? 만물과 만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볼 때마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감사다.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늘 어때요?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막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 물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 딱 지난 다음에 살아서 나온 거 그건 놀라운 기적이고 예? 땅에다가 씨앗 심었는데 그 씨앗이 어때요? 우미 돋고 싹이 돋아서 꽃 피운 것은 그건 자연이고 그건 아니죠. 그것도 기적?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어때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예? 하나님의 섭리가 전부 다 어때요? 다 있는 일인데 다 어때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감사로. 꽃이 피는 것도 감사, 낙엽이 지는 것도 감사, 단풍이 물드는 것도 감사,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도 감사, 살아있는데 건강한 것도 감사, 또 살아있지만은 병약한 것도 감사. 다 감사, 다 감사.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데 감사 아닌 것이 없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또 중요한 것도 놓칠 뻔했네요. 중요한 거 여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예표. 그래서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증거, 보여주는 표. 그렇죠? 미리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대한 예표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그리고 막 임시응변적으로 막 그렇게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미 주전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면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다니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임 당하시고 다시 뭐 하실 것이다? 살아나실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 같고요. 미리 보여주는 거.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그리고 말로도
말로도.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거.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순환 받으실 거.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버림당하시고 미리 다 그걸 갖다 뭘? 예언 미리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막 예수님 오신 다음에 막 십자가 색가는 생각하고 막 요때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미리 전부 다 어때요?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그냥 믿어. 예?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 부활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냥 믿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맹신적 사건이 아니라고요. 네. 맹신적 사건이 아니에요. 맹신, 눈멀맹이라고 했잖아요. 눈 벌고 눈 먼 상태에서 믿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요.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믿고 모르고 믿고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없는데 여태까지 우리 주변에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거 믿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제가 장례를 정말 수없이 많이 장례 예배를 드려봤는데 여러분 장례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신 고인이 다시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예? 이거는 명신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믿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명신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다 뭐예요? 근거를 갖다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표와 그리고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미리미리 뭐예요? 말씀해 주시고 미리미리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게 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 어떻게 믿어?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근거가 있다. 다시 살아났다는 근거. 어디에 있어요? 구약을 봐라. 다니엘 사자로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거. 이거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 아니냐. 그리고 요나를 봐라. 큰 물고기에게 어때요? 먹혔다가 다시 토해내서 다시 살아난 거. 이게 전부 다 요나 사건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예표. 성전을 봐라. 그리스도가 성전이신데 이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다시 어때요? 세워진 거. 전부 다 구약에 나와 있지 않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거나 또 구약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렇죠?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지 않냐. 그 예언대로 그 예표대로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분명한 근거가 있는 이것은 뭐예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 맹신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 실제적인 건 뭐냐면 리얼이라는 거. 리얼리티. 진짜라는 거. 진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거 없이 무조건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죽임 당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죽임 당하셨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신다고 했는데 진짜 나무에 달리셨고 그리고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누가? 메시아가 장차 와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 예언이 다 어때요? 예수라는 분에게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게 찬송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때요? 실제적 사건으로 알고 믿는 것이지 그냥 모르고 믿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어야 그렇게 이게 근거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실제적인 사건으로 알고 믿어야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해져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행복해진다고요. 그렇게 마음에 평안과 행복이 있는 사람, 그런 평안과 행복이 깃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게 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배운 그 말씀을 이웃들과 나누기를 또 즐겨하고, 그리고 배운 그 말씀을 후대에 물려주기를 즐겨하게 된다고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후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이래서 막 그냥 배우고 뭐 나누고 물려주고 이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근거 있는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믿게 되었구나. 그게 그렇다면은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배운다라는 거, 이거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 즐겁게 배우는 것이고, 그분을 갖다가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 이것도 어때요? 해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누게 되는 것이고 전하게 되는 것이고 물려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물려주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요 사건 이후에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이걸 이제 확인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믿음을 주셨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6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성립 나라에 대한 확증. 그렇죠? 성립 나라의 확증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인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6장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것. 거룩한 백성의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방 왕인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 지금 잡혀온 지가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 2년 된 것도 아니고요.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60년이 넘어갑니다. 곧 있으면 이제 70년 돼요. 70년 돼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살던 고향은 이미 뭐예요?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고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희망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바벨론 제국 망했는데 그 다음에 메대 바사 제국, 메대 제국이 일어났는데 보내줄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영원 무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한 요 내용, 이 조서 요거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야, 하나님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버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고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품게 되겠어요. 여러분, 위로받고 소망을 품으면 어때요? 살만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위안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 품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살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포로를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포로를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죠. 그럼 바벨론 땅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돼요. 크게 두 가지. 뭘까요? 첫째, 바벨론 땅에 포로를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깊이 배우는 거. 그거 한 가지 남을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 깊이 배우는 거.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뭐 부귀영화 누린다고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배우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바벨론을 소망을 두지 않고, 바벨론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메대를 소망으로 두지 않고, 페르시아를 소망 두지 않고, 무엇을 소망 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소망 두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잠시 실습생으로 보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습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 깊이 배우는 거. 하나님 깊이 배우는 거. 배우고 익히는 거. 하나님 학습하는 거. 배우고 익히는 거. 그거하고 또 뭐예요? 이 땅을 소망 두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홈타운,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어디를 소망 두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되는 우리의 원래 본부대. 거기 소망 두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나그네로서의 삶.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실습생으로서의 삶. 그건 나그네로서 실습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홈타운, 우리의 진짜 홈타운, 그 나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최선의 삶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